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내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 성도끼리 발생한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판단할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천사들도 판단할 자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우리들이 또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또 악한 천사들도 판단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고 천사들도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부끄럽지 않냐?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을까요? 교회 법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갔을 때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마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익을 좀 보려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조금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명예를 조금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이익을 보고 내가 명예를 조금 회복하는 것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네가 조금 손해를 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조금 손해를 보라 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발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겠느냐는 것이, 또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법정에 가서 투쟁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조금 얻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손해다. 그동안에 내가 영성이, 내 신앙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길가밭처럼 되고 가시떨기밭처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영적으로 믿음은 굉장히 후퇴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교회도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교회도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우리가 다툴 때 뭘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명예회복, 이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느 것을 하나 얻으면은 그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건데 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3심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기간이 1년에서 몇 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할 때 1년에서 뭐 2년, 3년 이렇게 끌어간다 그러면 오직 재판에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을 공격하고 이기고 나를 변호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써야 될 그 신경과 에너지를 다 거기다가 쓰다가 보니까 결국 내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게 이익을 얻는 사람은 변호사들만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겼다고 해도 뭐 변호사 비용 드려야 돼, 졌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서 배를 불린 사람들은 변호사들만 그냥 배를 불리게 되지, 양쪽에 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 에너지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물질을 조금 얻는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 법이 있고, 교회보다 조금 더 큰 모임인 노회가 있고, 노회보다 더 큰 총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재판을 한 번 할 수 있고, 노회에서 한 번을 할 수 있고, 총회에서 한 번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법도 삼심제로 되어 있어서 세 번이나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은 뭐 인권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법은 하나님 말씀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에 다툼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해결을 하고 교회 법 안에서 기준을 해결을 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영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교회 법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교회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뭐 고소왕이라고 할 정도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원칙이죠.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교회 세상에다가 고소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그들과 맞대응을 해서 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어떤 법정에 의해서 서게 됐는데 억울하게 참 누명을 써서 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고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발을 당했고 우리 교회가 넘어갈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교회 법 안에서 서로 화해와 중재를 한다면
충분히 화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까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기어 있으면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고소고발하니까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몇 년간 이렇게 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한다면 최대한 교회의 문제를,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 보도록 힘써야만 된다. 꼭 법이 아닐지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화해한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결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법을 따라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위한 것이죠. 예전에 어제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마 노동운동을 이제 노사분규 투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노사분규를 하니까 옛날에는 또 막 정경들이 와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진압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 앞에서 아빠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닭장차라고 하죠. 옛날에 철조망에 갖춰져 있는 그 버스 안에 실려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애기가 봤어요. 아빠는 정당한 내 몫을 돌려달라라고, 정당한 내 임금을 돌려달라라고 아마 투쟁을 했을 거예요.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충분히 투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정경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게 잡혀서 차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성숙하다면 우리 아빠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우리 아빠가 훌륭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아빠가 그렇게 맞는 모습을 보고 내가 커다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경찰들만 보면은 무서워서 피할 수도 있고 경찰들만 보면은 복수를 해야지라는 그런 복수심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아이 정신건강,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른 것은 아이의 선택이지만 그럴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소풍을 가는데 버스를 절대로 안 타는 거예요. 버스 앞에다가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풍을 가고 싶은데 버스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두들겨 맞아서 그런 버스에 강제로 실려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버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가는데 그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문짝을 닫고 앞에 버스 문을 닫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데모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숙한 어른들은 그것이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버리면은 애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 동안 갈까? 어쩌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적으로 얻는 보상과 애들이 받은 상처를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어떤 게 더 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수학처럼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이지만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고 다투고 해갖고 이겼다고 해도 또 이겼다고 좋아하겠지만 반대편에서 우리가 믿음 면에서 잃어버린 손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에 피차망한
피차 침몰해가는 그런 싸움은 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그런 거죠. 바울은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참 애매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협박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산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탐하고 아무튼 음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런 죄들을 짓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더니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그런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기억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과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벌어도 벌 수 없는 만큼 많은 액수의 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다 놓고 너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벌어서 갚겠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벌어서 갚을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래 그럼 내가 없는 걸로 하마 받은 걸로 할게. 그리고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큰 인심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자유다. 이제 내가 빚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하고 너무 좋아서 룰루라라 하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빌려가서 못 갚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쫓아가고 멱살을 잡고 야 임마 나한테 빚진 거 있으면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반드시 갚을게. 이건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감옥으로 가자. 감옥으로 끌고 가고 너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갚을 때까지 안 내줄 거야. 그러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주인의 다른 하인들이 본 거죠. 주인한테 와서
고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이요.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백데나리온 그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다시 데리고 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끌려왔어요. 너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으면 너도 너에게 백데나리온 그 조금 빚진 사람 용서해줄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냐? 나도 너 용서 안 해주겠다. 너 같은 사람은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 너도 1만 달란트 나에게 다 갚아. 갚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네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네가 용서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조금 손해를 끼친 사람을 너도 용서해줘. 그것이 네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야. 그런데 너에게 조금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것을 무효화시키는 작업과 다름없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저 사람한테 조금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간격 가운데 너에게 조금 손해 끼친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세상 걱정에 가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것을 알고 와가지고 급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니까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남은 그 유산 같은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 돈이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쪽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갚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유산. 그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부모님의 남은 마지막 남겨주고 간 유산인데 그걸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받지도 못하고 내가 써야 될 때 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친구를 용서하겠다 그랬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분쟁들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고 용서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사랑법정까지 가지 않고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한다.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개인적으로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꼭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